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 보십시다. 오늘은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서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3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내용들이 많이 여러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가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에 구름,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를 가시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17절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예언한 말씀이시죠.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공생애 때에 마태복음 17장 1절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 공생애 때에 마태복음 17장은 십자가로 가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예, 2절에 가서 보시면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어요. 어떨 때에?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왜 성경에서는요 꼭 보면 3일 후에, 엿새 후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5일 후에, 뭐 8일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거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그럼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까? 12 제자가 있었으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럼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변화된 우리 주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산에 올라갔었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이면 어느 산이겠습니까? 시온산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시온산 하면은 시온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느 만큼 높은 산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기도원도 주로 산속에 있죠. 그 이방 종교 절도 주로 산속에 있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높은 산을 지역적인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높은 산에 어느 만큼 높은지 보십시다. 여러분도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야 봅니다. 예, 높은 산에 원으로 가셔요. 자, 산 오로스. 그 다음에 높은. 요 단어도 쳐봅시다. 휩셀로스. 발음이 조금 어렵죠? 휩셀로스. 그런데 높은, 우뚝 솟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 높다고 하는 이 단어가 딜럭스 성경까지 다 찾아보면 우뚝 솟은 것이고 높은 것인데, 높이, 하늘, 탁월한, 지위가 높은 그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나 성격 면에서 우뚝 솟은, 그 마태복음 17장에서의 12제자를 왜 다 안 데리고 따로 3명만 또 데리고 갔을까요? 다 데리고 가기는 식구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볼 만한 어떤 위치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한글로 갑시다. 여기서 산 하면 오로스도 좀 봅시다. 산, 작은 산인데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느냐? 세우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높다 하는 개념이 나올 때는 산 위에 올라가, 그 다음에 하늘 높이 올라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에 높다 하는 개념이 나오면 하늘입니다, 하늘. 그런데 하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럴 때에 구약에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늘 하면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뭐 우주 강하란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 장소적인 면은 일단 뒤로 하고라도 상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존재론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이든 그 사람의 성격이든 그 사람의 신격 품성이든 무엇이든지 아주 높은 탑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산에 올라갔다. 이 산이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산은 오롯인데 세우다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일어나다 세우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높은 건데 어떤 상태는 어떤 상태? 세워진, 그 다음에 올라간, 세워진 상태, 일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일어나 걸어라, 그 일어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만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으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3735번 오로스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733번도 좀 보셔야만 됩니다. 3733번 오르니스, 3735번의 어간의 연장형에서 유래되었다. 그 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 세고 암탉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 있었느냐 하고 주님이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로 의미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암탉으로, 수탉으로,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무엇이다? 그가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분이십니다. 지위에서든 성격에서든 품격에서든 어쨌든 그는 높이 계신 분을 산으로도 의미하고 하늘로도 의미하고 암탉으로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다시 가보십시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자, 저희 앞에서 여러분도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야만이 우리 주님을 친히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인생들은 높은 산, 어느 산? 주로 산악인들이 가고 싶어 꿈꾸는 산. 에베레스트? 그런 산을 참 많이 올라가죠. 그죠? 어쨌든 그 아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산, 그 지형적인 산, 거기도 올라가면 막 좀 신적인, 그 다음에 신비한 그 자연 그 비경을 본다고 말들을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지역적인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침 그 해가 떠오르는 것도 보았고요. 밤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참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빛이 아주 좋은 어떤 절기에 낙타를 타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여행을 해보았는데요. 꼭은 아니지만
우리 모세께서 율법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들을 제가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많이 묵상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삶에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이라고 하였을 때에 지역적인 산만 자꾸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높은 영적인 어떤 수준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변형대사 모습을 바꾸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계시록 1장에 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시죠. 그죠?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누구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베드로는 보면은요 항상 성격이 좀 급해요. 그리고 수제자로서 항상 대표격을 가지고 있고 뛰쳐나옵니다. 막 은혜가 되거나 뭐 말씀이 열리거나 막 그러면은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요? 천국의 상태. 우리 주님의 모습도 보았지,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상태에 여러분 도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세상말로 말하면 무아시경, 성경적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하늘 높은 그 영적인 차원에 뛰어오르시게 되어지면 이 광경은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현실화된 말씀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막 거기가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하고 엘리야 둘뿐입니까?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 야곱의 12, 그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만 딱 드러내어서 지금 주님하고 셋이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세, 그러면은 율법의 대명사죠. 말씀을 받아왔던 모세. 그래서요,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21절 가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 굳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화했던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예수, 오리라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어떤 자였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불술의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기근이 창궐할 때에 이방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밀가루와 빵이죠. 밀가루는 빵이죠. 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그 세월 3년이 있었었죠. 그 우리 주님을 엘리야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하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신 엘리야. 그 다음에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 가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를 내렸던 그 역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었죠. 우리 주님의 공생애 몇 년입니까? 3년 반. 그렇죠? 그 3년 반 동안에 우리 주님은 무슨 사역을 한 것입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의 사역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사역 여러분, 뭐 굳이 막 그 수많은 선진들 속에 꼭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우리 주님이 대화하는 걸 보여준 그 내용이 이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 하면은 말라기 4장 5절을 갑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바로 연결하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군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니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더니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의 신자들이나 기독교의 학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당시의 제자들까지도 오리라 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까지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쵸?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근데 나는 누구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그것은 무엇이다?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였었어요. 그러면 진짜 세례는 누가?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역사가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라야 그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이 꼭 이루어야 할 십자가 사건을 완성해야만 우리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에게나 다 주님을 드러내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서 볼까요? 너무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바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에요. 부활 성천했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완전히 나눕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 진리의 영은 받지 못한다? 진리의 영은 다른 말로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영 이꼬르 보혜사. 이것은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못하는 자를 완전히 나눈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제자들 너희는 영접하고 보고 영원히 임마누엘이다. 그러나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생애가 그러하였듯이 저희들 또한 또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언제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할 때 먼저 공생애를 딱 앞두고 세 가지 영이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거룩한 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하게 하는 토프뉴마. 이 세 가지의 영이 임한 후에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산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영은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에 늘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에 뭐 그냥 우리 주님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주님도 호로고스와 아버지의 호로고스와 아버지의 타그레마타를, 이것은 살과 피죠, 여러분. 타그레마타는 살과 피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살과 피를 공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되어지는 충만한 가운데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까? 앞으로 시작할 겁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되면 공생애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 하셨어요. 어디를 가야 분명하게 보인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니. 여러분들도 영적 수준이 높이 올라가야만이 이 공생애의 삶을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에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거 언제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자, 먼저 사랑한 것부터 우리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지? 그거부터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도 높은 데 올라가셨네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7절부터 공생애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때가 여러분 공생애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은 거기까지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뭐가 하나 더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를까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가보십시다.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했는지 위로 올라가십니다. 위로. 자, 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영이니라.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 말입니다. 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 누구 말?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죠. 제자들의 말. 제자들은 이미 이제 요한 1서까지 가면은 누구와 임마누엘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영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찬양 불러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건 뭡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독생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랑을 입었으면,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1절 원어 성경에 갑니다. 얼마나 마땅한지 봅시다. 마땅하도다. 오페일로. 이것은요, 빚지다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빚쟁이들입니다. 뭐 해야 되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전에 저도요, 개인적으로 세상에 돈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빚이 있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밤에 잠이 깊이 안 와요, 여러분. 빚이 있는 상태는. 세상의 빚도 그러하거늘. 자,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나는 빚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였지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동안에 복음을 전파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 그러기에는 너무 잘 모르십니까? 아,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에 살아가기가 바쁘십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타 등등 1, 2, 3, 4번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만 하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공생애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은 이때부터 공생애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성경에서 제자들은 언제 그러면 이 영을 받게 되어집니까? 제자들을 우리 주님 이제 십자가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무슨 성령인지 좀 보십시다. 네, 22절 어느 성경에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절 이 당시에 주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미리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원어로 갑니다. 4절. 예, 거룩한 영이 채워지고 플레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할 때 말하는 영은 뭡니까 여러분? 토푸뉴마. 거룩한 영, 토푸뉴마. 이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공생애를 사도행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고 제자들이 빌립이 도마가 11제자 그 다음에 뒤에 마띠아 1명 추가해서 12제자 모두가 다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도 어떻게 입습니까? 성령, 거룩한 영,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영. 이 두 가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 서신에서는요.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 어디로 가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한글로 가셔서 쭉 내려가 봅니다. 자, 만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예, 죽을 몸도 살린다 하니까 우리 한 형제님이 너무 좋은가 봐.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복수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가면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가면은 누구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까지 받아서, 예? 너희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기쁨으로 터져 나와야 그때 비로소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분별하고 사단을 분리하려면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된다고. 그래야 사단이가 미혹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공생에 딱 돌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그죠?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고 명했잖아요 여러분. 공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단 완전히 분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좋아하게 해요. 나는 그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십시오. 나는 또 찬송가에 가면은요 주는 우리 아버지 나는 아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저는 거기에서 모든 무릎을 다 꿇었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체를 다 아버지 앞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고 하나님 아들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우리한테는 세 가지 영을 다 주셨잖아요. 이 거룩한 영, 토푼 영, 진리의 영,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예? 보혜사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 이 세 명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우리 주님만 하나님 아들이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요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은 제자들하고도 또 차원이 달라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줬다 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네? 거룩한 영, 토푼 영 이 두 가지로 활동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되면은 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한 것은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을 보셨느냐?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영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높이 올라간 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늘에 높이 올라갔어. 갔는데 왜 아직도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된 그 모습이 안 보이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로 적용되어져서 확신하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나머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영위하시고 마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